신뢰 그리고 도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력이 있어야, 어떤 기능이 있어야 내가 새끼 밥 먹고 산다. 물론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신용이 있어야 삽니다.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은, 세상은 신뢰감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고 뭐를 부탁을 했는데 그냥 처음에는 잘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흐지부지 하더라. 다음부터 여러분 그 사람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탁한 거에 대해서 내가 흐지부지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죠. 사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자신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해봤어요. 나는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냥 달콤한 것만 빼먹고 내 중심에 원하는 그 마음,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지기까지 힘이 돼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헌신자같이 버리는 것을 수없이 겪었어요. 그렇다고 원망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했죠. 안타까웠죠. 왜 안타까워요? 복받을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너무나도 간구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힘이 돼줘야 돼요. 서로가 누군가가 나의 멘토가 돼줘야 되고 꼭 돈을 받아서 도움이 아니에요. 내게 길을 안내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래서 바른 길을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게 있다면 참 행복하죠. 여러분, 나를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상담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예수가 정말로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이끌어 갈 정도로 내가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분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마음을 쓸 거예요. 그렇죠? 안부를 자주 전하고 자주 만나고 뭐래도 귀한 거 있으면 주고 싶어지고 자꾸 그럴 거예요.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장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뭘로 아느냐 하면 여러분이 평상시의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일수에 두는 사람은 자나깨나 주님 뜻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건성건성 그분을 대합니다.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신뢰하는 사람은 까딱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건성건성 대합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느낀 것이,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멘토가 되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말 한마디, 내 앞에서 태도,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진심이 담겨 있어요. 진실로. 하다못해 주님 앞에 가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어야죠.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도와줍니다. 믿지 않는 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믿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먹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놓고 가볍게 흘러내고 내 멋대로 삽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 앞에 탁 나가서 말씀 한마디도 가르침 받으려 합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어찌됐건 간에 그분의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게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과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의 삶의 1순위가 누군가. 입으로는 주님을 얘기하지만 나는 주님보다는 돈을 더 쫓아가고 주님보다는 내 명예를 쫓아가고 주님보다는 내 친구를 쫓아가고 주님보다는 내 가족을 먼저 챙겼고 주님보다는 내 개인의 일을 먼저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복 안 준다고 하나님 왜 안 도와준다 왜 어려움이 오느냐고 우리는 수없이 따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함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한 얘기도 그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신뢰감, 바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말씀 한마디도 가슴에 새겨감에 듣고 그 말씀 흘러내지 않고 그 말씀 받은 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대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기본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관점에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직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으시고 내게 주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주의 영 안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주의 영 안에서 그 주의 영에 의하여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도 짧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직장생활도 해봤어요. 공무원도 한 1년 해봤어요. 직장생활도 해봤어요. 사업도 한 15년 해봤어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에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끝내는 성공하냐? 신용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도 신용 있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자세가 반듯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어제 나를 대하는 태도나 올해 나를 대하는 태도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는 태도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이 없어. 왜? 그분이 참되신 분인 걸 알고 그분의 도움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 오늘 우리가 왜 변하죠?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예배 날짜도 미리 잡혀있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기도 시간도 있고 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어깁니다. 주님은 와서 기다리는데 우리는 어겨요. 친구 때문에 주님과의 약속은 가볍게 여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기만하는 자를 기만하는 대로 복을 준다면 그 사람은 기만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럼 비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만하는 자를 버리지는 않지만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 집어넣고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도의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평상시에 그분 앞에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아도 나를 기만하고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이 어느 날 힘든 일이 와서 그럼 또 손을 벌려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줘. 나는 가볍게 신용을 갈 수 없는 사람은 1원 한 푼 안 도와요. 그러나 진실이 있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려워. 저는요 물불을 안 가리고 도와줘. 왜? 그 신용이 마음에 들어. 나는 오늘 지식이 없는 거 그거 나무라지 않아요. 오늘 믿음이 약한 거 나무라지 않아요. 왜? 신용이 있는 사람 반드시 믿음도 바르게 씁니다. 아멘. 신용이 없는 사람은 절대 믿음에 바로 쓰지 않습니다. 신용은 돈 주고받는 것만이 신용이 아니에요. 내 말에 입이 뱉은 걸 지킬 줄 아는 게 신용이지. 아멘. 내가 입으로 고백한 거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한 얘기 내일 뒤집고 쉽게 뒤집는 사람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뭘 믿고 투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뭘 믿고 그 사람 붙잡고 일하겠어요? 오늘 내가 신용이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변함이 없어. 맨 처음에 주님 앞에서 내가 고백했던 말이 변함이 없어.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변함이 없이 영혼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반듯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용 없는 인생을 삽니다. 너무 가볍게 약속을 배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배반하며 그랬어요. 너무나도 쉽게 배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방인 가운데서 나를 모독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주님과의 약속을 기만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라요. 결코 그런 곳에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실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한번 뜻을 정했으면 그냥 변함이 없이. 왜 다니엘이 복을 받았습니까? 한번 뜻을 16세 때 뜻을 정했어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뜻을 정한 것을 그가 86세가 넘도록 살았거든요. 변함이 없이. 몇 살에 죽었는지는 몰라. 최소한도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 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16세에 포로로 잡혀가서 86세가 넘도록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술수를 부려서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를 올무로 잡아넣으려고 술수로 부려도 그 소식을 알고도 그는 그 밤에 내 감옥에 가난해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의 기본은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이지. 신용이 없는데 보니까 가증액이 짝이 없어. 오늘 와서 구걸을 하는데 속에는 이리가 가득 차 있어. 나를 적당히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런데 누가 축복하겠어요? 자녀가 평상시에는 부모를 기만하다가 아주 유산을 받을 때가 되니까 괜히 막 아부를 떨고 뭐 선물을 싸우고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부모가 딱 보니까 이게 인연
속셈이 뻔해. 부모를 공경해서가 아니라 이게 돈을 밝히고 이러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 정말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갔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님을 기만했는지. 그런데 주님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기만당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속을 중심을 아느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만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결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순수한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1순위가 예수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든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2순위야. 그냥 자기 생활에 저기 하면 바쁘면 그냥 주님 제껴놓고 내 뭐 일하고 뭐하고 이걸 밥 먹듯이 해요. 진실이 어디 있는가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한 할머니를 지금은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분은 13세에 예수를 알아요. 그분이 공주 탄천이라는 곳에 사셨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험한 산골이었습니다. 지금 도로가닥에서 논산 연무대에서부터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산골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가려면 산을 넘어야 돼요. 몇 번을. 막 호랑이가 있고 그럴 때. 그런데 그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낮 예배가 아니고 무슨 예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난 감격을 받았어요. 나 신학교 갈 때 그분이요 우리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맹수한테 물리면 어떻게 하려고 가느냐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가. 근데 신기한 거는요 캄캄한데 앞에서 불이 싹 비춰 자기 걸어가는 길만 보이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빛을 비춰줘요. 그러다 그 동네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갔는데 안 믿는 뭐 옛날에는 부모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집에 교회를 못 가게 막 신랑이 해놓은데도 얻어 맞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그분이 70년이 넘도록 살았어요. 그 양반이 뭐라고 앉았어요? 그때 저한테 우리 신학생은 몇 명 앉혀놨는데 나는 한 번도 병을 알아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찾아주고 그리고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다.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것은 그 시골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손주 같으니까 그 당시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 진심으로 섬겨봐. 더군다나 신학생은 진실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는지 얼마나 적당하게 주님을 기만하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 기만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없어요. 저도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해 가지만 저는요 간섭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은 내게도 진실하거든요. 나는 그거 하나 딱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봅니다. 그냥 탁 보고 있으면 답이 나와요. 진실한 사람은 일도 잘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을만한 사람은 그분 앞에 진실을 보이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그분한테 진정을 보여야 돼요. 그 바탕 위에서 기도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것이 없으면 다 가식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복고기를 기대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진심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겪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주님이 좋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 주님같이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 살아오면서 너무 살기가 힘들었고 가정이 너무나도 한 푼도 없는 가운데서 객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 사업을 일궈 가는 과정 속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래도 결국은 이뤄냈어요. 왜 이뤄냈어요? 주의 힘으로. 교회 다니기 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힘들 때마다 교회 가서 엎드리고 교회 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저는 체험해왔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도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남들이 기교를 부리고 하거나 말거나 난 기교 부릴 생각 눈꼽만큼도 없고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혼을 향해서 생명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순수함입니다. 저는 이 순수함을 가진 성도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안타까워하는 것이 순수함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순수한 사람들이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순수한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 직분이 없어도 그 은밀한 가운데 순수함을 가지고 변함없이 남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가는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진실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참된 것인가? 여러분이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똘똘하네, 부족하네 이런 거 나눌 필요 없어. 내 가진 게 없네, 나 연약하네, 나는 무식하네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건 예수 이름을 앞세워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신용하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믿거든요. 그러니까 난 예수 백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옷을 덧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힘을고 내가 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세계를 내가 누리는데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러면 이 예수를 누린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를 향한 마음이 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진실하고 참되게.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여러분 기분을 따라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그저 오다가도 무슨 전화 받으면 약속 어떻게 하면 그냥 주님은 내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가고 이런 자세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그건 하나님 기만하는 사람이지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심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이 딱 되면 죽어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주변 사람이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은 사람들도 기만해. 사람들을 기만해. 사람을 기만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막 욕부터 해. 판단 정지부터 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은 절대 누구한테 뭐라고 안 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걸 절대 싫어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꼭 신뢰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분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부터도 몰라요. 우리는 그분의 뜻이 뭔지조차도 몰라. 그런데 내가 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 내 마음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느낌을 주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게 만들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분은 도와줘. 그런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든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쿨쿨 자. 깨어 기도하라. 우리 육신은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 얼마나 영적 전투가 치열한지 알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다 힘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모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데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신뢰감이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향해서도 진실해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서 진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면 성도를 향해서 내가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진실하고 저를 향해서 진실한 거예요. 진실의 관계가 형성될 때 거기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할 리가 없잖아요. 거짓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 임재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진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아는 거. 그래서 이조시대에 유교사상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엄하게 막 체벌을 해서도 개겠잖아요. 그때 얼마나 효도들 하고 진짜 반듯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살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강하게 안 해도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윗사람 공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 사랑으로 돌볼 줄 알고 귀한 사람 받쳐줄 줄 알고 뭔가 좀 반듯하게 자기 위치를 분별하며 살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걸 할 줄 몰라요. 어떻게 이조시대 유교사상으로 훈련받은 자녀들보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자녀가 더 형편없냐 이거예요. 그 예수를 잘못 믿은 거죠.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요, 이조시대보다 훨씬 예의가 바르고 훨씬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알고 훨씬 질서 정연하게 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의가 없어. 예의가 윗사람 보고 인사할 줄도 모르고 반듯한 예의를 지킬 줄도 모르고 우리가 때로는 우스갯소리를 해도 기본 예의는 지킬 줄을 알아야 돼. 무엇이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질서가 없어. 그래놓고 내가 예수 믿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앞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이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변함없이 진실함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심에서 우러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마요. 여러분이 이론 아무리 많이 알아도 반듯한 질서가 없으면 그건 무조건 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왜 훈련받는 거예요? 정도를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유교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인생을 반듯하게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만당하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죠.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러지요. 예수 믿는 거는 기본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활용하는 법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공간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물질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대인관계 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도 실력을 쌓을 줄 아는 이 5가지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여러분의 인생에 꽃을 피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이 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 내 자녀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겠구나. 그런데 보니까 수준 낮은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수준 높은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질서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하는 법 배우고, 공간 개념을 배우고, 그리고 물질 관념을 배우고, 그리고 대인관계 하는 법을 배우고, 능력을 쌓는 법을 배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능력이 있어. 진짜 예의가 바라. 능력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 예의가 바라. 그리고 편함이 없어.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길 때 참 이쁜 짓만 해. 그래야 축복을 받죠. 그래야 사회가 변하지.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해 가도요, 인격이 무너지면,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면 그 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경제 기반을 계속 유지시키는 비결은 사람이, 백성들의 인격이 다져져야 돼요. 인격 속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함이 없이는 결코 가진 재산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원칙을 잘 알아서 내 삶의 자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고, 내 삶이 반듯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 리가 없어요. 내 삶을 반듯하게 변함이 없이 오직 한번 뜻을 정하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마귀는 예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하는 거야. 야, 너같이 조금 전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받아주지도 않아. 너 지금 아는 게 있냐, 뭐가 있냐, 너 지금 한 게 있냐. 그러면 마귀가 자꾸 참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아주 마귀에 충성된 종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 내가 뭐 맨날 교회만 나가 뭐해, 내가 하는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나는 염치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는 못 나가. 그러면서 아유, 마귀하고 그냥 짝짝꿍이 돼서 그래, 가지 말고 놀러 나가자. 그러고 이제 오늘 놀러 갔다. 별거 아니야. 그게 마귀 종이야. 근데 사탄아, 나는 형편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 주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가느니라. 할렐루야. 네. 당당하게 나갈 줄 아는 이 믿음, 이게 있어야 기도를 방해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마귀는요, 기도만 하면 머리가 아프게 만들어. 몸이 피곤하게 만들고,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그래서 막 기도만 하려면 몸이 찌뿌둥해. 기도만 하려면 막 생각이 복잡해. 막 뭔가 막 떠올라. 기도만 하려면 그냥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갑자기 하면서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요게 마귀가요, 여러분의 몸과 생각과 신경을 막 자극해서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 교통을 막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통하면 일이 복잡해져. 그러니까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더 강하게 기도해서 반드시 사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야, 이제 몇 시부터 기도해야지. 여러분 작정 잘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전 기도가 됐던 교회 단체로 모여서 기도하던 막 작정을 해놔. 그러면 그날 따로 또 일이 생겨.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오늘 못 가겠네, 내일부터 해야 되겠네. 그 사람은 내일도 안 돼. 왜? 마귀의 꼼수에 넘어갔어. 천지 개벽이 뒤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난 주님하고 약속했으니까 그 시간만큼 지키겠습니다. 난 주님을 먼저 택하겠습니다. 천지 개벽이 일어난 일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그리고 맨날 마귀한테 끌려다녀. 또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자꾸 말려도 기도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을 가로막는 거예요. 방해거리를 딱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먹구름이 낀 것 같이 답답해지게 만들어요. 이때도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사탄이 나를 방해하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이 방해하는 세력을 멸하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소서. 그리고 강하게 기도하면 가렸던 구름이 싹싹. 그럼 하나님의 빛이 쫙 들어온다. 이렇게 강하게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고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마귀는요, 여러분을 평상시에 싹싹 유혹해서, 특별히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잘 빠지기 좋은데, 어떻게 하면 빠지나 궁금한 사람은 드라마를 많이 보던지. 그 길이 망하는 길이거든요. 내가 망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망하는 길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러면 드라마에 안 빠지는 게 좋아요. 동해야 찾다가 동해로 들어간다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의 전술은 주님을 1순위에서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어. 이게 보통 큰 함정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뭐 새끼 밥 먹고 사는지 지장 없고 편안하구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주님 붙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거지. 왜? 물질이 헐떡이지 않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여 하나님 찾아와? 어떻게 하여? 물질 걷어가야. 그러니까 걷어가게 하지 말고요, 주님을 먼저 찾으란 말이야.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절대 안 뺏어가요. 더 주면 줬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딴 데 뺏기게 하는 거예요. 돈에 뺏기고 뭐에 뺏기고 뭐에 뺏기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가 안 되고 매일 헐떡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맨날 고달프고 힘이 들고. 내가 주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주님을 1순위에 두고 변함없이 주님 뜻 가운데 거한다면 여러분은요,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풍족해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100%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말씀의 비밀한 은혜 안에서 날마다 깨달아가고 성장해가고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되 진정과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경배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그 자세가 변함이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분만을 추구할 줄 아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만한 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했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주님을 기만하여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여 정직함을 보여드림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